자, 마태복음 2장 오늘은 4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성탄절이죠. 이제 성탄절기가 시작됐고 이제 성탄절이 곧 이제 4일 남았죠. 4일 5일째 남은 그 성탄절인데 오늘은 앞으로 이제 성탄절에 관련된 여러 세세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서론으로 오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 베들레헴은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도시로 그 아주 작은 시골 동네야.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관심을 살 만한 동네도 아니고 그리 유명한 곳도 아니고 익히 알고 있는 잘 알려진 그런 곳도 사실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도시지. 아주 이 작은 도시인데 이 작은 도시로 이제 앞으로 성탄절까지 매일같이 이렇게 보게 되는 말씀, 어마어마한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한 동네, 아무렇지도 않은 동네,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 그래서 특별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동네, 이제 그런 동네인데 이 동네가 엄청난 역사의 한 기점으로 이제 포커스 온, 그러니까 관심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자기 특성으로 인하여서 그와 같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 일어난 일의 원인이 베들레헴 자체에서 일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 오직 있는 거라고는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에 베들레헴이 거론되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야? 외부로부터 진입해 들어와서 외부에서부터 원인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져서 이곳이 역사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지. 여러분 이거 그 베들레헴을 좀 신앙적인 의미에서 좀 조명을 해보자면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베들레헴과 같은 존재일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러고 나서 보면 이제 이 베들레헴에 대한 조망함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 특별히 나타내 보일 것도 없고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뭐 어떤 뭔가를 기대할 만한 어떤 것들도 없고 그냥 나일 뿐인데 주목받지 못하고 가능성이 별로 뭐 특별하지 않은 그런 나이인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역사의 초점의 중심이 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야? 내게서부터 비롯된 것들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발생되고 외부에서부터 비롯되고 외부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게 전부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기대하기 힘들지만 사실은 신앙의 모든 문제들은 신앙의 모든 일들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때가 참 많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것들을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고 또 내릴 수도 없는 거야. 첫 번째, 이 베들레헴의 역사의 시작은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오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냐면 갈릴리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야. 갈릴리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유대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베들레헴까지 오는 것은 그냥 무언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이곳에 찾아올 리가 없는 일이에요. 전혀 이곳이라고 하는 게 주목받아서 찾아올 일이라고 전혀 없어. 가능성이라고는 없어. 근데 없던 가능성이 어찌하여서 생겨져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으로 찾아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전혀 상관없는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그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총독이 뭐라고 하니 2장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렸어. 그러니까 가이사라고 그러면 로마의 황제잖아.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제국의 나라들, 그 제국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호적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야. 이거는 정말로 호적은 대대적인 호적의 역사로, 이건 뭐냐면 그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의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리고 그 로마의 그 호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의 주권국이 바로 로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고, 이 명령이 내려짐으로 인하여서 뭐라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찾아갈 이유와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갈 수 있는 뭔가 원인은 전혀 없는데 생긴 거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야만 되는 곳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만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버림으로 인해서 뭐라고,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의 인생의 특별한 계획이나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구스도의, 여기에 아구스도의 명을 따라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명을 받아서, 그래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외부의 요소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치? 그리고 이곳에서 뭐라고, 예상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이곳에 낳게 되었어. 아기 예수를 낳게 되어졌는데, 이 아기 예수를 낳게 되어진 것을 통해서 그냥 지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야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저 동방에서부터, 여기 동방이라 그러면은 팔레스틴의 동방이라 그러면 한국 쪽이야. 뭐 한국이든 중국이든 아니면 뭐 어느 지역이든 팔레스틴 동쪽에 있는 나라 쪽에서 누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 뭐를 찾아서, 별을 따라서 누구를 찾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에서 났느냐, 이 글 가지고 여기에 뭐라고, 그 시점에 어디를 찾아와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찾아왔는데 예루살렘까지 그 시점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어쩌면 한 달이 걸렸을지도 몰라, 두 달이 걸렸을지도 몰라. 다시 말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 베들레헴으로 찾아오기 훨씬 이전부터 어디에서, 이 팔레스틴의 동쪽에서부터 박사들이 한 가지의 별, 이상한 별을 보면서 이미 그 오래전부터 출발해서 낙타를 타고 그리고 세 가지의 보물을 가지고, 그리고 여행하고 와서 낙타의 걸음을 따라서 와서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야, 어디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에서 날 것이냐. 그러니까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라고, 메시아가 올 것을 대망하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오면은 어디로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겠어.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올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왕에게 찾아가서 질문하는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불러서 도대체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하는 성경을 찾고 구약의 말씀들을 찾으며 근거를 찾아서 그곳이 어디인지를 발견했더니만 그 발견한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야. 그래서 뭐라고? 이 동방의 새 박사가 저 동쪽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는 이 모든 일들, 이건 또 뭐라고? 이들이 어디에서 왔어? 무엇으로? 별에서,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이 베들레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아주 작은 마을, 그 마을 속에 역사의 거룩한 중심이 있어서 동방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와요. 그런가 하면 성경의 말씀에 또 보면 여기는 뭐라고? 그냥 아기 예수가 준비되지 않은 출산을 맞이했으므로 구유에 그냥 덮여 놓여 있어서 그냥 덮개로 덮여져 있는 그 상황, 정말로 초라한 초라한 상황인데 어디에서? 저 또 다른 들판에서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뭐가 나타나?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며 그리고 노래를 불러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저는 평화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천군 천사들이 막 환영을 하면서 파티를 해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해야 되는데 저 더 들판 저 한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자들에게 너희는 일어나서 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면 거기에 말 구유에 말 마구간에 아기가 낳는데 그 마구간 안에 말 구유에 아기가 놓여 있을 것인데 그 아기가 놓여 있는 것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보면 너희가 온 천하에 이르게 되는 기쁨의 표징이니라 그래요. 그 표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 뭐라고? 목자들이 전혀 베들레헴과 상관없고 베들레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던 그들이 천군 천사들과 만나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어디로 찾아와? 이 베들레헴으로 찾아와네. 베들레헴으로 찾아와서 보니까 뭐라고? 천사가 말한 대로 어디에서? 광야에서 들은 대로 현실로 베들레헴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한번 생각을 해봐. 우연히 이곳에 와서 아기를 방이 없어서 그냥 말 구유통에서 나와서 누워 있는 이 작은 사건일 것 같은데 이곳이 중심이 되어서 목자들도 와서 찬양을 부르고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고 뭐라고? 자신들이 경험했고 자기가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그들의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다 해주고 그리고 또 돌아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는 정말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예루살렘의 헤롯 왕이 이제나 저제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어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딘지 알려주기만 하면 뭐라고? 거대한 음모를 가지고 있는 거지. 자기가 지금 왕인데. 근데 그 왕은, 헤롯 왕은 사실은 근거가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라 반유대인, 반쪽 유대인이라 정통성을 가지지 못한 왕인데 갑자기 다윗의 위를 따라서 난 태어날 왕이라고 하니까 이게 정통성이 있는 거니까 뭐야? 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의 왕권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왕자를 빼앗겨 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군사들을 일으켜서 동방박사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동방박사는 뭐야? 천사가 나타나서 야, 헤롯에게 가지 말고 돌아서 너희 공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 버린 군사들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아니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요약을 쫙 해보니까 오늘은 어떤 사건들이 아니라 포커스를 뭐라고? 너 작은 성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의 중심이 된 걸 보니까
베들레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인은 하나도 없었어. 그 원인이 있다면 뭐라고? 구약에 예언된 바, 너 베들레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뭐야? 물리적으로는 가장 적은 도시야. 그러나 가장 적지 않은 곳이다. 왜? 한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날 것이며,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서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곳이니라. 그곳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의 집중은 어디에서도 일어날 가망성이 없는 일들, 어디에서도 일어날 것 같은 원인을 하나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곳, 그 베들레헴에서 뭐라고? 외부에서 와서, 외부에서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이루는 한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기의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 다스릴 자가 곧 거기에서 났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말씀의 포커스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이 베들레헴과 같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뜻이 정하여진다면, 하나님의 경륜이 정하여진다면,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고, 또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내게 무엇이 있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외부에서부터 원인을 일으키시고 그 원인을 찾아서 그곳에 집중하게 해서 결국에는 그 역사를 뭐라고? 이루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어떤 역사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너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뭐라고? 작은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가장 이스라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실제는 가장 작은 고을이, 실제는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뭐야? 이미 정해져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속에 이미 선포되어져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현실에서 실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알고 성탄절을 의미 있게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